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나 헬라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모여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일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교회를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뭐 각종 봉사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내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리고 하다 보면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믿음 생활 좀 하니까 내가 의인된 게 아니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삶을 끝낼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걸 못 깨달으면요, 저는 어제 저녁에 옛날에 그 대광고 사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대광고라고 하는 강의석군, 제가 낮에 오늘 수예배 때 조금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는데요,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그때 강의석군이 대광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대광고는 기독교 개통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학생은 단식 투쟁을 하고 해서 대부원에서 학교에 기독교 학교도 예배 참여할 필요가 다 없다 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인데,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학교의 교목실장이었던 유상태란 목사입니다. 그는 대강교회 목사직을 포기하고
이 학생이 주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요, 앞으로 큰 혼란이 옵니다. 제가 이 저녁에 유상태란 이 사람이 목사도 아니죠. 이제 그 목사직을 파직당했으니까 교회 강단에 서서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교회에서 왜 저 사람을 세워야 할까? 여러분, 이 성경을 펴지 아니하면요, 내가 죄인임을 절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편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피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성경은 모든 인생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의 희망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환경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니까 하나님 이걸 고쳐달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몸을 고쳐주시고, 내 자녀가 잘못했으니까 고쳐주시고, 내 사업이 어려우니까 고쳐주시고, 내 직장의 문제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틀린 것 아니지만은 맞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요, 이 죄님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믿어갈수록 내가 죄인됨을 느끼지 못할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하나의 상징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쭉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인간은 의인이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베풀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펴야 우리 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19절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율법영이로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그 성경을 펴지 않으면요, 난 죄 없는 거예요. 성경을 펴면요, 이 성경을 펴서 볼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을 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는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마음 뜻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인가. 제가 어제 저녁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은요,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요. 목사,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 매일 자기 자신 속에서 얼마나 죄가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해오는가.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요, 내가 상당히 어렵게 바뀌어졌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있거든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을 사랑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요, 죄가 아기처럼 들붙어가지고 여러분을 꿀까는 하는지, 이걸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성경을 봐야 한다니까. 저는 어제 로마서를 다 읽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누가 오시냐? 성령이 오셔요.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렵게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참 깨우쳐 주셔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높은 수준의 믿음 세가 높아지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도요, 나도 모르게 이 교만이 올라가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더 높은 수준의 공격을 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요, 믿어갈수록 제가 죄인이 됩니다. 더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사실은. 근데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예요. 인간의 모든 비극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기억할 때요, 우리가 여러분 남편, 자녀, 그리고 여러분 자신, 제가 가정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참 이 표현하고 싶은, 어제 아래 제가 우리 아들과 만나서 나도 모르게요, 아버지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들이 아들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들이 어디 와서 이제 애가 인천에 사니까 저를 만나자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제가 아들과 만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왜 아들을 기다리는 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요, 아들이 좀 빨리 나오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까지 왔는데 이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래요. 자기 직장이 막 바빠가지고 내가 한참 기다렸거든요. 얘기를 또 하는데요, 아버지가 이까지 멀리 왔는데 내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아들이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됐다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아들이 또 화를 이제 안 내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제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냥 빨리 이제 애하고 보다 안동에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내가 내 마음속에 화가 딱 올라오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이건 아니야 하고 우리 애하고 다시 대화를 하는데 애가 너무나 놀라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제가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대해야 하는지 제 속에 악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애를요,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고요,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참아야지 하고 품어줬어요. 애가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얘가 나보고 얼마나 해결하는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렇게 아래 저녁에 회개하고 어제 또 회개하고 내가 내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할 건 없는데 아버지 뽀뽀하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돼서요. 내 입에다 입을 쫙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마. 근데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뽀뽀도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이가 애가 36이요. 그래서 또 볼에 뽀뽀했더니요.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가는데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제 죄를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요. 아들이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원인자는요. 저였어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그리고요. 여기 오는데 또 버스에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내 속에 악마가 있어요. 맞다. 우린 죄가 있다. 아버지 온라인 번호 보내주세요. 아버지 맛있는 걸 사도록 제가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 보내더라고요. 안 된대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원인은 왜 내가 아들을 만나러 가서 그렇게 화가 올라날까? 좀 늦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제가 그 발단자였어요. 근데 우리 애는요. 지가 발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희망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 문제가 많다. 희망 없어요. 저는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거 와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더 맞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한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믿으라고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운명입니다. 대강고가 여러분 이 학교에 온 이상은 이 학교는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불교나 기독교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 아침에 그걸 깨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지 내가 너무나 감사한 게 죄를 발견한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고 나는 내 죄를 발견하고 우리 애는 자기 죄를 발견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내가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한
시간 되면 성경을 펴야 됩니다. 왜? 성경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거울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하루를 지낸다. 원래 이한식 집사님 몰라. 거울 안 보고 또 지낼 수 있죠. 다른 분은 다 거울 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 얼굴의 외모의 거울이지만, 거울은 외모의 거울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 심령의 거울이에요. 여기에 교만이 걸리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세세한 필터망이에요. 우리 죄가 안 걸릴 게 없다니까. 제가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아들 속에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제 속에 죄가 먼저 발동하니까요, 아들 속에 있는 죄를요 자극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죄가 발동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보다 아들이 더 화를 많이 내버리거든요. 그리고 다 얘기하고, 저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펴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강단에서요, 하나님 말씀 아닌 정말 신변 잡기식으로 얘기하면요, 기독교는 간피를 못 잡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드세요. 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신앙 지키려고 하면요, 아침 저녁 기도에 할 수 있는 두 번 다 나와야 돼. 할 수 있으면. 왜? 제가 이제 저녁에 이 말씀 전한 게 아니거든. 다른 말씀 전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참석하신 분이요, 참 회개를 간절히 하고 가더라고요. 우리 시대가요,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한지. 지금 목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도 여러분 비춰주잖아요. 어제 제게 있었던 어제 사건이에요. 이게 뭐 한 달 전 사건이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보면요, 내 삶이 아무것도 없어. 그다음 우리는 계속 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쓰나미 앞에서 그냥 밀려가고 사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예배 나가가지고 찬송하고.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자. 제가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저는 아침에 결심해서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오늘도. 왜?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거울에 있어서. 두 번째, 나는 회개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내 삶과 가정을 이끌어간대. 얼마나 애가 회개하는지요. 그렇게 그냥 내인데 한마디 툭 좀 불평스럽게 봤는데 너무나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난 그런 회개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니까 그 애가 회개하더란 거예요. 누가 회개하니까요? 제가 회개한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여러분은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